오늘 그 노인갓 하나님 알아가기 2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결산을 받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종종 소외시키곤 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은 가능하면은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할 성경의 한쪽 모퉁이에 있는 뭔가 좀 불편한 내용쯤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실 때 심판이나 지옥, 멸망이나 영원한 불과 같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단어로 복음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설교의 주제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져올 심판에 대해서 부각하시고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그 내용은 이 심판에 대한 경고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바울 서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악인의 운명에 대한 심판이나 멸망, 진노나 형벌과도 같은 그런 단어를 아주 자주 묘사하는데 무려 80회 이상 그런 단어들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에서요, 예를 들어 이를테면 용서나 자비 또는 천국과 같은 단어들보다도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만큼이나 어리석은 그런 태도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치고 믿음과 구원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실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하나님 역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초반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에덴에서 뱀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당신의 그 백성들조차도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벼이 여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고요,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와 그 자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런데 비단 구약 성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좀 희미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성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 약화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약으로 오면요,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강화되고 그리고 또 구체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이라는 주제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언급한 대로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만나지 못하고 그건 곧 심판으로 귀결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서신서에서 계시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우주적 심판 있죠, 하나님의 우주적 이 심판을 훨씬 더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심판의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온 인류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 성경이든 그리고 신약 성경이든 어디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냉정하게 이 집행되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대목, 창세기든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든 말이죠, 그 심판이 매우 냉정하고 가혹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곤 합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자비란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뭐 그런 간혹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자비란 있는가? 뭐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존재인 양, 뭐 그런 행세를 사실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인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심판자, 하나님만의 오직 심판자고 모든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온 땅, 온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주권이 있다라는,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가타부타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은 여러분, 진짜로 냉정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인생 끝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귓등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냉정한 사람 아니겠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그만큼이나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그 마지막 결과가 지옥의 형벌인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멸시하고요, 그들이 평생 먹고 마셨던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을 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냉정한, 그런 냉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냉혹한 분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뭐 비정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제는 이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만약 아니라면은 그보다 나쁘고 무책임한 신도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야말로 악과 죄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심판이야말로 악과 죄를 문제 삼는 것이고 의와 선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이죠. 심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신이라면 그처럼 무책임하고 사실은 나쁜 신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잘잘못을 가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시시비비를 따지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기준을 쫓아서 의와 선은 세우시고 악과 불의는, 그리고 죄는 멸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의와 선은 세우시고 죄와 악은 멸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요, 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과응보할 때 있죠? 그 응보의 관점을 성경은 가지고 있고요, 이 응보의 원리를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베커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언제나 응보의 관점에서 말한다. 성경에서 응보의 원리는 철두철미하게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 이래 말하면은 무슨 불교의 교리나 아니면은 동양 사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응보라는 것은 성경의 중심된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라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응보의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인과응보인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여기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라기보다도 자기 이익을 쫓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쫓아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신다. 성경은 이런 인과의 그 원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악인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 것을 보고는 세상엔 정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개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해하고 비참해하고 낙심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모든 행위에 대해 마땅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곧 보응하시는 분, 아니면은 보상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쫓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언제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추동을 가질 수가 있고 선을 행하는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보응하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그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면 이 땅의 이치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건 부당해 라고 느끼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선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것이 심판이고요. 그래서 심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 인생에 의미를 갖다 줍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선과 의가 승리한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모든 불의와 악은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왜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답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왜 악과 불의가 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라 이런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왜 애매히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하는지에 대해 답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던져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우리가 다시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악과 불의가 성공하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눈길을 주거나 그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만족을 때로 놓치는 그것에 대해 실망할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젊어서 믿는 바람에 잃는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불의와 악을 일소하실 것인데 악과 불의가 주인 행세를 하는 이 땅의 날들은 영원의 날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적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 불의로 인해 번영하고 잘 되는 이 세상을 동경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선한 싸움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보상하실 것인데 믿음과 수고와 선한 싸움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땅의 날들은 그것이 온당한 대우를 받는 날들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과 믿음의 수고를 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우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 곧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제 주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필요도 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오늘 1시간만 하니까 이제 조금 주제를 전환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심판을 받을까? 그러면은 누가 심판 곧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까? 이 질문이죠. 세 부류입니다. 첫째로 당연히 불신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그게 불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구원자 노릇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에서 제외되고 곧 그것은 뭘 의미하죠?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는가?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실천적 불신자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바깥에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는 구원 그런 거 뭐 관심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말로만 믿음을 말하고 말로만 구원을 노래하고 행함으로는 전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곧 실천적 불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 사실 진짜로는 믿지 않는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셋째로 누가 심판을 받는가? 악의 모든 배후 세력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놓인다. 누가요? 악의 모든 배후들, 다시 말해서 악을 사조하고 죄를 부추기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짐승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기만하는 모든 짐승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의 배후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사단과 악의 모든 배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또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면류관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보상을 받겠는가? 심판의 자리에서 누가 상급을 얻겠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심판의 자리는 하나의 자리이지만은 그 중에 한 부류는 염소의 부류죠. 곧 영원한 형벌을 받고, 양의 부류죠. 영원한 상급을 얻습니다. 누가 상급을 얻겠는가? 첫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약속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땅 짧은 이 땅의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이 생이 끝나면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것일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복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최고의 보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에 대해 우리가 저항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보상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보상을 얻는가? 충성스러운 종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스러운 종들이잖아요. 일꾼들이잖아요. 그들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에 많은 책들이 하나님 앞에 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중 하나는 생명책인 거예요. 이 생명책은 뭐냐? 그 생명책에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요? 다른 많은 책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책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상과 상급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책들에 낱낱이 기록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간구하시거나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기록하시는 분, 그리고 그 기록을 쫓아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 눈물 뿌리고 애쓴 모든 믿음에 대해서 충분한, 아니 충만한 보상을 받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섬긴 만큼, 그만큼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물론 구원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놀라운 보상이지만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이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을 너무 아깝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그 교역자를 맡을 때 청년부가 3개예요. 1청년부, 2청년부, 3청년부 나이에 따라서. 그런데 제때 조금 청년부가 늘어나가지고 3청년부를 만들어, 원래는 1, 2밖에 없었는데 3청년부를 만들었어요. 막 만들자고 하도 막 그냥 다들 그래가지고 3청년부, 나이 많은 노땅들. 근데 3청년부를 만드니까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혹을 하나 더 달았어요. 막 얼마나 억울한지 막. 제가 수련회면 수련회 따로 가야 되고, 뭐면 뭐 따로 해야 되고, 한때 어리석어가지고 억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을 우리가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시, 물론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더욱 헌신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이 그 모든 헌신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날에 보상을 받고 영광을 받을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더 헌신하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실 때, 아멘. 우리 박현정 집사님 맡겨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맡겨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으니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이 들면 못합니다. 더 건강을 잃으면은 또 어떻게 또 어쩌다 그냥 바빠지면 또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더 충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 아멘.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세 번째로 말이죠, 누가 보상을 받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건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 거기에 떼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강조하고 성경에서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동안 별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또 스타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비단 그 연예인 스타들 말고도 세상에서 반짝 별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면은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난주에 블레싱 데이를 했습니다. 참 막 너무너무
설레었고 그랬는데 또 그날 또 많은 분들이 20명 가까이 와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입니까? 이제 그분들 놓고 뭐 그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그냥 반짝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게 하늘의 별처럼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시영균 집사님, 서민영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여기 있으면은 직장도 좋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생활 뭐 다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기회를 주실 때 잡아야지 하고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뭐 지금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 많이 놓여 있을 거다. 뭐 안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두 분 집사님 참 욕심 많은 사람이다. 제대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욕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진짜 좋은 거, 진짜 귀한 보상,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보상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싹 다 가면은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근데 이제 번호표 뽑아가지고서 이제 순번 기다리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현장에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그것이 물론 우리 일상의 자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이 상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심지어 영원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보상인 거예요. 그러한 상급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 짧은 생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사명이나 헌신이나 자기 십자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 우리는 대단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랑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가치에 비교해 본다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투자로 본다면은 정말 아주 작고 미미한 투자로다가 어마어마한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 사실을 좀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다가올 사건으로 진짜 다가올 현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심판과 영원한 형벌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고 뭐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가 훗날 면하거나 또는 누구는 면하지 못하게 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엄연한 현실이 심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순간을 위해 우리 인생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거룩한 두려움과 믿음의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뭐 교회만 다니면은 다 된 것이냐 하는 것 그것처럼 큰 착각과 오해가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참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인가 항상 우리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언제든 깨어있지 않으면요 믿음과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살얼음판을 걷는 믿음의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의 태도야말로 바른 신앙의 핵심적인 태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에게든 다가옵니다. 그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막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 탈이 없다고 지금 나한테 뭐 별 탈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저 사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섬기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